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니얼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2시간 떨어진 모데스토 지역으로 다녀왔는데 여기보다 온도가 한 40도 내외로 높은 지역에 있다 왔습니다. 낮에 온도가 104도 내외가 되어서 무더위의 고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회 기간 동안에 수요 예배와 또 토요 새벽 기도회를 담당해 주신 오인근 권사님과 계용식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회가 끝나면 파송이 새로 시작되고 또 사역자들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회적으로 유동과 변화가 많고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피터선 전도사님과 박선아 사모가 이제 새로운 교회로 파송이 되었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더 훌륭하고 또 새로운 차세대와 젊은 이들과 청년들을 인도할 사역자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영적인 안정을 찾으라 제목을 잡아놓고 안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체로 안정을 말할 때에는 지면에 딱 붙어 있거나 벽에 붙어 있어서 움직임이 없이 있는 그대로 잘 갖춰진 것을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 더 지나면 그 모양이나 또는 성질이나 색깔이 변함이 없는 것을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액체가 담긴 그릇을 안정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릇이 담겨있는 기반이 흔들림 없이 그릇 안에 있는 액체가 유동이 없이 조용한 것, 출렁거림이나 증발이나 또는 성질의 급박한 변화가 없는 것을 안정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체가 용기 안에 들어있다고 표현하면 기체의 유동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체가 포화 상태까지 찬 다음에 기체 유동의 흐름이 정지된 상태로 우리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안정적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또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자기의 위치에 흔들림 없이 있는 것을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는 교인들의 마음과 믿음과 사역이 흔들림 없는 것을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교회를 우리는 안정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인 복음의 선포요, 성령의 기도요, 오직 은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안정적인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안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안정을 잃어버리면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대인관계 또는 사회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안정되고 무장만 되어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이겨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안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무척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는 극악무도한 죄가 팽배해 있으며 또 죄가 평범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살인이 큰 일이었지만 요즘은 보통 살인은
우리 신문에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안정을 추구하며 죄와 싸워서 이기며 복음의 선포자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영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영적인 안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또는 누가복음에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은 그 어떤 영적 은혜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져 있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신 말씀이 풍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풍족해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는 없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큰 문제가 다가올 때는 있어서 문제가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 연회 기간 동안에 커커스 디너라고 모든 커커스의 형신도, 연회대표, 목회자, 진급하는 이 모두가 다 모여서 저녁을 함께 하면서 축하하고 또 교회 소식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50명 내외가 참석을 하는데 올해는 60명이 넘게 참여를 했어요. 식탁은 이렇게 50명분을 준비했는데 임원들이 되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떡하죠, 목사님? 걱정 마. 50명 준비했으면 80명까지는 문제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더 주문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괜찮다니까. 정 걱정이 되면 배식을 해. 그래가지고 배식을 했어요. 임원들이 배식을 했는데요, 얼마나 절약하게 배식을 했는지 반도 못 먹었습니다. 나중에 더 자유롭게 드시라고 했더니 이미 다 저녁을 끝내고 그걸 다 가져가도 먹을 데가 없어요. 왜냐면 호텔에 가져갈 수도 없고 다 나와서 있는 분들이니까요. 오병이어의 역사는 우리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배 양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면 음식도 남기고 과일도 남기고 반도 안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덜하지만 어른들도 반찬을 많이 이렇게 가져가서 남기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뷔페 식당 가면 특별히 많이 있지요. 근데 먹을 만큼만 내가 가져가야지 라고 자기가 손수 떨어서 가져가면 더 절약될 것 같고 버리는 음식이 적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져갈 때 많이 먹겠다고 하는 욕심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먹기 싫은 것도 주는 이 여선교회가 배급하는, 이렇게 나눠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남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적게 음식물을 버리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풍족하다 하는 것이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인병이 왜 생깁니까? 이것을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어서 부자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잘 먹기 때문에 그것이 남는 것을 소화시키지 않고 이게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조금만 더 돌이켜 말하면 가난한 집의 가정은 결코 싸우는 일이 없어요. 서로 의지하고 돕고 화목합니다. 문제는 있는 집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을 2세들은 언제나 이 소송에 휘말려 있고 그리고 서로 불화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도 말씀이 많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교회 문제도 너무 많은 지도자와 너무 많은 말씀의 홍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풍성한 말씀이 있던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한지를 모릅니다. 못 알아듣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화가 너무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외국어로 말하면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조롱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가? 이방의 말로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라는 이사야의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갈급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더 말을 잘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부흥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13절에 이렇게 예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교훈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앤더슨이 지은 성서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 보면 서론에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면 망망대해에서 파손된 배 위에서 널판지 한 조각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안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갈급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하십시오. 마음속에 채우고 있는 죄된 것들을 제거하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시고 말씀을 대하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기초들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기초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만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돌, 인정받은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틀림없는 돌입니다. 한국의 상품으로 KS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스탠다드 마크입니다. 또는 이것이 충분히 되었다 해서 Q 마크를 쓰기도 합니다. 인생이 왜 괴롭고 힘이 듭니까? 그것은 바로 더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견고한 기초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큰 인생의 괴로움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잘못된 인격이요, 또 충분히 삶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삶이 흔들릴 때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잘 봐주실까요? 죄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늘 날마다 잡아주신다면 아마
죄가 더 극성을 부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다. 노름하는 사람도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따면 내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인생의 견고한 기초돌이 예수님께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잘못된 것을 과감히 넘어뜨리고 기초부터 다시 세우도록 예레미야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향해서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재앙보다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온만 도려 귀하고 견고한 기초소리라. 후반부에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기초를 튼튼히 잡으리니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이 든든하리라. 그 다음에 쉬운 성경으로는 이 돌을 잡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견고한 돌로 인생의 기초를 삼는 자는 언제나 단단하게 서 있게 됩니다. 아무리 심한 재앙이 온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엉뚱한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무너지고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팔힘을 당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재앙을 이길 힘이 있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재앙에 팔힘을 당하지 않고 재앙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죽으러 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서 나올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들어갈 때 죽음을 극복했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제 주의 순교자 스데반을 생각해 보시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그 순간의 죽음을 극복하고 이긴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둘 다 죽음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들을 밟으려고 했지만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그들에게 밟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시련보다 강한 믿음만 있으면 결코 실망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에 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을 딛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시련을 밟고 인생의 정상에 섰던 것처럼, 바울이 시련을 밟고 믿음의 정상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있는 시련에 밟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이 든든하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인 안정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십시오. 견고한 인생의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재앙보다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림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정을 찾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